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긴장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불, 폭풍, 심판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두려움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진노이며 또 누구를 위한 구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에 대해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네, 오늘은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 정치적 동맹이 자신들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서 말씀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주로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죠. 이것은 오래 참으신 끝에 나타나는 거룩한 공의의 발현인 것입니다. 자, 27절 후반에는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노가 나오고 혀는 맹렬한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호흡은 넘치는 하수와 같아서 목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교만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안전한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넘어가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거짓, 교만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자,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위험 있는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맹렬한 진노와 불꽃, 폭풍과 우박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자,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아수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대적자들을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자, 3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수르가 너무 강해 보였고 이스라엘은 너무 열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역사의 주도권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만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고 계시는 않습니까? 숫자, 자원, 인간적인 계산이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분노하시기보다
그들을 억압하는 악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심판의 손은 구원의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0장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강력한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끝까지 막으시고 결국은 다시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편하던 자리가 무너지고 또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의 신호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전히 불같이 거룩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분명 다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불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그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